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 제목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16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서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이 철로 역정, 많이 들어봤죠? 이 철로 역정. 그러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닫는 거 아니? 이 세상은 장망성이구나. 영원한 성이 아니구나. 망할 성이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성이구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서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혼자만 갈 게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의 전체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걸 깨달았죠. 그래서 영혼 구원, 친구를 데리고 함께 그 천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우리 과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과거는 종교 생활하면은 답이 없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아라. 과거에 내가 안 되어졌던 것, 혹 실패했던 것, 어려움 당했던 것, 좋았던 것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과거가 여러분 발판 삼아라. 이게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게 디딤돌이 딱 되어지면은 오늘을 살면서 힘있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 현재는 뭐냐면 신앙의 출발이다. 출발.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출발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메시지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약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사니까 여러분 그래도 승리하잖아요. 그죠? 말씀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 또 오늘 또 우리가 새날을 주신 거야. 그 주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내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늘 내가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여. 미래는 뭐냐?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보장된 삶이에요. 보장된 삶.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돼요. 우리는 천성 영원한 보장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그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근데 오늘을 살면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확신.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겠대요. 크고 많은 백성을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가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낙 자손을 멸하시겠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낙 자손을 멸하시겠다. 그래 우리는 뭐냐?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목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절에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였다 하지 마라. 인간의 공의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대단하고 또 사랑받을 일을 하고 훌륭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그랬죠.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다.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면서 뭘 보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모자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런데도 끌고 가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깨달으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를 대항해서 종교 개혁할 때 로마서를 읽다가 딱 깨달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구원은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뭐 인간의 수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신부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서 인간이 못 빠져나와요. 이 세상의 문제는 이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그 운명, 그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사주팔자,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사는 것을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요 다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신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하잖아요. 세상 풍속 따라가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정말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모르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 가는 곳이 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의 삶,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종교의 짐, 율법의 짐, 그 짐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다 내게로 오라. 아무 조건 없이 오라. 그냥 그대로 하라. 그대로.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했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선조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는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아멘? 네, 혼자 짐도 무겁게 막 나홀로 지고 막 또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를 보내겠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 주셨다.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셨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 해결됩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이냐?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편지 1과 내용이 뭡니까?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의식주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꼭 행복의 기준만은 아니에요.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가 오죠. 성경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행복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 뭐 주신다, 그걸 억지로 안 받을 필요는 없지.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행복의 그 주소가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 속에 뭘 누려야 되느냐?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이 한다면 구인승 기사, 그죠? 그 말씀에 인도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광야의 길은 남은 길이 있어요. 남은 길.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며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의 남은 길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이 말이 뭔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신 그분이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이 빛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빛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다.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의사로 불렀다. 의사. 치료하는 의사. 그래서 성경에 그 전도자 의사 누가가 나오죠. 누가가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 바울 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도록? 치유하도록. 우리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 그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길 찾으셨습니까? 네.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누리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영접,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릴 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는 다 발판이고 현재는 출발이고 미래는 다 보장돼 있고 이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길이다. 선택.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 우리 앞에는 분명히 어떤 길이 있느냐?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이 종교는 넓은 길이에요. 종교는 핍박도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미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저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넓은 길이에요. 제가 그 힌두교 그 성지를 가봤거든요. 근데 힌두교 보니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한 12상인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뭘 믿냐 했더니 1월 달에는 석가신을 믿고
2월 달에는 뭐 저기 알라신을 믿고 3월 달에는 좀 지루하니까 또 뭐 뭘 믿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들어가 있더구만. 예수님도. 그게 힘들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막 그게 또 거기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 넓은 길이지만 그 틀린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선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길인데 그냥 그 살아가는 거야. 사람의 길, 우리 앞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무조건 걸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약속의 땅 가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하는 땅으로 가라. 정말 생명 얻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다. 이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 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인도받는 비밀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종교가 아니고 복음.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셨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길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 모든 나라 살리는 기도,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광야의 길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뭘 누리면 되느냐? 구원받은 신분을 누려라.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리느냐?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교통순경 아저씨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 배경이 있어도요, 서야 돼요. 그죠? 딱지 뜯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그 교통순경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크게 부르면 가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하잖아요. 너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앞에 복종하리니.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내게 와 있다. 이걸 내가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번도 기도로 누리자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은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그 자체가 평안이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치유예요. 그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게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아멘. 내가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 다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노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다. 방주를 지었잖아요. 의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내가 죄인이야, 죄인.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평생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멋진 기도한 줄 아세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말씀을 지켰고 11조 냈고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 이방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세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 세리는 뭐라고 하느냐? 막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 근데 다메섹상에서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쉽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죠. 얼마나 그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누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여유 있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정말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 치유되고 힘을 얻는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아버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정말 아버지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선택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영육간에 치유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장님들에게 오력의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 모든 가정마다 또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사 정말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이들어가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삶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말씀 안에서 응답을 누리며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 육신, 마음, 질병 모든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중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